오늘은 우리 다섯 번째 그 인생 수정의 시간입니다. 오늘 보게 될 그 수정의 모습은 탐욕에 대한 모습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에 떠 있는 단어 한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씌어 있지요, 탐욕이. 한번 저 단어를 이렇게 마음을 기울여서 한번 좀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탐욕. 저는 오늘 순서가 돼서 저 말씀을 전하긴 하지만 상당히 껄끄러운 그런 단어로 보고 있고요. 좀 피해가면 좋겠다 하는 그런 곤란한 단어에 들어가는 그런 단어로 저 말씀을 보게 됩니다. 탐욕이라는 말, 참 여러 가지 어감이 우리에게 다가오지요. 탐욕은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참 대상이 많은데 글쎄요, 큰 탐욕의 대상에서부터 작고 사소한 탐욕의 대상까지 우리는 모든 걸 다 사실은 탐욕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걸 다 아차하는 수간에 집착하고 거기에 탐욕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 가지 탐욕 중에서 많은 이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탐욕이 돈에 대한 탐욕입니다. 가장 지배적이고 대표적인 탐욕이고, 탐욕을 말할 때 이것을 가장 먼저 꼽는 그러한 탐욕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탐욕은 결국 돈의 문제입니다. 탐욕은 돈의 문제입니다. 돈이 없으면 우리 모두는 살 수 없고 곤란해지기에 돈을 벌어야 되고, 그리고 돈을 악착같이, 한 단어를 더 붙이겠습니다. 악착같이 모아야 하는 삶의 현실 속에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으나 적으나 또 싫으나 좋으나 우리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 있기에 나도 모르게 탐욕의 마음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대상이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참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을 보면, 성경은 이런 우리의 형편을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와는 참 동떨어진 그런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한 푼이라도 더 필요하고, 가진 게 우리가 뭐 얼마나 있습니까? 가진 것도 별로 없는 우리인데 성경을 보면 이런 우리를 향해서 돈 조심하라고, 그렇죠? 탐욕에 빠지지 말라고, 탐욕을 이겨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돈 많이 모을 때까지 이런 말은 다 무시해 버릴까요? 아니면 나랑 상관없는 얘기네 라고 그렇게 넘겨야 되는 겁니까? 이와 같은 이 탐욕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듣게 되어질 때 참 속상하고 거북한 것은 사실입니다. 없는 분들도 거북하고요, 있는 분들도 참 거북한 그러한 단어가 이 말 속에는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의 권고는 모든 일을 향해서, 이 모든 이라는 것은 가진 이 모두
가지지 못하니 모두에게 다 합해서 탐욕하지 말라라고 권고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권고를 무시하지 않고 깊게 들을 사실은 의무가 있다는 것 또한 우리의 신앙적인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가야 되는 쪽은 아무리 나랑 잘 안 맞고 나의 현실과 좀 틀린 면이 있더라도 우리는 성경의 권고를 깊게 받아들여서 탐욕을 가능한 한 이겨내는 쪽으로, 돈에 대한 탐욕이든 또 다른 여러 가지 내 사소한 탐욕이든 탐욕이라는 우리의 삶의 상태를 좀 탈피해야 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우리의 선택의 결론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꼭 좀 먼저 기억하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내용은 보지 못하고요. 두 가지만 제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탐욕을 이겨내는 데 필요한 지혜, 우리 현실에 무시할 수 없는 이 탐욕을 이겨내는 데 필요한 지혜, 두 가지만 큰 덩어리로 좀 말씀드릴 텐데, 바라기는 이러한 지혜들이 우리 안에 사실은 조금씩 다 웅크리고 있는 탐욕을 좀 완화시키는 쪽으로 가는 좋은 힘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지혜는 다른 게 아닙니다. 탐욕이 있는데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은 탐욕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를 우리가 좀 분명히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탐욕이 있었고 그 탐욕으로 인한 결과가 있었는데 그 결과가 어땠는지를 좀 먼저 우리가 좀 보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주변에 없다 말할 수 없잖아요. 탐욕을 가진 이들, 뭔가 집착해서 뭔가를 했던 이들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다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탐욕의 결과는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죠. 탐욕의 결과는 참 나쁘다는 거,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대단히 그 탐욕의 결과가 우리 인생에 남기는 것은 쓰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좀 외면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그것을 정확하게 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동서고금막론하고 탐욕은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탐욕의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 역사가 보여준, 사람들의 삶이 보여준 분명한 교훈이고 사실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탐욕의 순간은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다 조금만 더 하는 탐욕의 순간은 앞으로도 분명히 있을 텐데 바로 그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탐욕의 결과가 어땠나라는 것을 꼭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지, 그래서 대박 난 사람도 있지 않느냐라고 우기시면 그렇게 지혜롭지 못한 여러분들의 우김이 됩니다. 탐욕의 결과는 굉장히 아프고 쓰다는 것, 우리가 먼저 다른 거 다 보기 전에 이것을 먼저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탐욕을 말할 때 우리가 이해해야 할 단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탐욕을 말할 때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욕구, 보통 욕망이라고 그러죠. 저는 욕망보다는 욕구라는 말을 더 선호합니다. 욕구가 있고 욕심이 있고 탐욕이 있습니다. 이 세 단어 여러분들 좀 구분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것이 좀 구분이 돼야 탐욕에 대한 접근이 좀 더 자연스럽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욕구라는 것은 그런 거죠. 뭔가를 깊게 바라는 마음, 그렇죠? 뭔가를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뭔가를 깊게 바라는 원하는 마음이 욕구인데 이 욕구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욕구는 살아갈 때 이게 없으면 안 되는 마음의 상태 아닙니까? 욕구가 없으면 글쎄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활발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욕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만들어 주신 너무나 귀한 삶의 자원, 그렇죠? 힘을 내게 만드는 어떤 동기, 그게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어떤 감정인데 욕구로 표현되어지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욕구가 있기에 우리는 움직이는 거죠. 또 생존도 할 수 있고요. 또 욕구 때문에 발전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욕구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쭉 늘어진 모처럼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텐데 뭔가 욕구를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욕구를 가지고 살아갈 힘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에너지고 힘인 것이 되겠죠. 신앙도 욕구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할 때 뭔가 간절한 욕망이 없으면 신앙생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그렇게 지루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욕구가 있을 때, 신앙의 욕구가 있을 때 뭔가 하게 되어지는 힘을 가지게 되는 거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라든지 일이라든지 욕구가 있고 욕망이 있어야 사람은 움직이게 돼 있지 않습니까? 돈도 사실은 욕망입니다. 욕망이 있어야 뭔가 좀 돈을 벌려고 하고 애를 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욕구는 정말 선물 같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의 귀한 자원, 그렇죠? 귀한 감정이 바로 욕구입니다. 욕구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모든 사람은 다 기본적인 이런 욕구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욕구하고 욕망하는 대상이 있을 텐데 그 욕망하는 대상이 항상 충분치 않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욕망하는 대상이 넉넉하면야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근데 내가 욕구하는 것이 대부분 언제든지 모자랄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더 간절해지고 더 가지고 싶겠죠. 그렇죠? 저희가 욕망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갈망이 그 안에서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욕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은 뭐냐 하면 어떤 것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깊어진 과도해진 나의 욕구, 욕망, 그것을 욕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은 괜히 생기는 게 아니고요. 내가 바라는 어떤 게 있는데 그게 부족하기에 더 아주 깊게 집착할 때 내 안에서 생겨나는 어떤 욕심. 그래서 욕심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가져야 되고, 그렇죠?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보십시오. 이러한 욕심이 어떤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조금만 그렇게 더 하다가 낳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불법이고 죄를 낳게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욕심은 글쎄요, 그게 아름답게 결론 맺어지면 좋겠는데 욕심이 과하면 과해질수록 우리에게는 죄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가 자라서 장성해서 그 장성해진 죄가 바로 탐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그 탐욕이 우리에게 굉장한 아픔, 성경에서는 사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망을 낳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경고한 게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욕심이, 그렇죠? 어떤 과도해진 나의 어떤 바람이 잉태해서 그게 죄가 되고, 그 죄가 끊이지 않고 계속 자라나서 결국은 사망까지 이르게 된다. 바로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탐욕은 뭐냐 하면 욕심이 더 세진, 더 자란, 커진, 바로 그것이 우리의 탐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욕구에서 뭐가 나오는 거죠? 욕심이 나오고 욕심이 자라서 탐욕으로 발전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탐욕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무너진 그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이 단계를 다 거쳐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어떤 욕구와 바람에서 시작했는데 그것이 점점 더 커져서 그것을 구하다가 만족하지 못하게 되고, 조금만 더 하다가 집착으로 빠져서 결국은 욕심과 탐욕으로 무너지게 되어지는 아주 분명한 결론,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준 일반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여리고성 함락할 때 아간이라는 사람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쟁하기 전에 절대 남의 물건 손대지 마라, 전리품이라도 하나도 가지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막상 전쟁에서 딱 승리해 놓고 딱 보니까 좋은 물건들이 널려 있는 거예요. 평소에 자기가 갖고 싶은 것도 있었겠죠. 그 당시라고 좋은 물건이 없겠어요. 그런 것들이 막 그냥 지천에 널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간이 그때 눈이 확 돌아버리는 것이요. 그렇죠? 평소에 욕망하고 있는 어떤 게 있었는데 눈앞에 주인도 없이 버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팍 돌아간 거예요. 어떻게 해요? 누가 봐 그러면서 입마이 포켓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아간은 죽게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 때문에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그런 아픈 결말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좋은 일 한다고 재산 팔아 헌금 가지고 왔는데 그만 순수한 마음이었지만 숨겨놓은 게 있었어요. 탐욕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보통 하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이 두 부부가 죽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여러분들, 제가 탐욕의 결과를 좀 지혜롭게 바라보자 그랬는데, 작은 욕망과 욕심에서 시작한 이 탐욕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보여주는 결과는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내고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꼭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남의 탐욕은 크게 보이고 자기의 탐욕은 잘 안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고 남의 탐욕 먼저 보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숨어져 있는 탐욕을, 나는 도대체 어떤 탐욕을 가지고 있나, 어떤 집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 라는 것을 먼저 보면서 그 탐욕의 결과가 참 좋지 않게 끝난다고 하는
엄연한 교훈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탐욕을 경고하는 고대의 지혜가 몇 있습니다. 그 중에 참 아주 놀라운 그 사람들의 지혜가 있는데 그거 제가 한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탐욕을 얘기할 때 이 사람들은, 고대 지혜자들은 탐욕이 7딸을 낳았다라는 비유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탐욕이 7딸을 낳았대요. 딸로 비교를 했습니다. 제가 7딸 이름을 적어왔는데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탐욕이 낳은 첫 번째 딸의 이름이 뭐지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딸의 이름이 배신이래요. 여러분들, 탐욕이 뭔가를 낳는데 그 탐욕이 낳은 딸, 첫 번째 딸이 배신이고요. 두 번째 딸은 사기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세 번째 딸은 거짓, 네 번째는 위증, 다섯 번째는 불안, 여섯 번째 폭력, 일곱 번째 냉담. 냉담은 뭐냐 하면 사람이 살아갈 때 좀 푸근하고 좀 사랑이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탐욕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싸늘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번째 딸이 냉담이다, 이렇게 이름을 줘줬습니다. 이게 6세기에 말해진 탐욕의 결과로 지혜자들이 남겨준 그 비유인데 어떤 생각 드세요? 잘 보시면 좀 저렇게 잘 봤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감탄스러운 비유입니다. 여러분들, 저 7명의 딸을 보시면 탐욕이 만들어낸 딸들이 얼마나 아픈지 아마 잘 느끼실 것 같습니다. 탐욕은 그래서 지금도 저 7딸을 그대로 낳고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저 7딸을 낳고 있습니다. 돈이든 권력이든 자기가 집착하는 어떤 것이든 뭔가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 거기에만 몰두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바로 저 장면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탐욕에 사로잡혀 있으면 사람은 배신을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상대 회사에, 상대 진영에 다 팔아넘겨려. 그렇죠? 돈이 많이 생기니까 얼마나 산업 스파이들이 많다고 그럽니까? 그냥 다 갖다 줘요. 설계도도 갖다 주고. 그게 탐욕이 만들어낸 배신의 모습인데, 지금도 너무 많아서 말할 필요가 없죠. 수많은 사기 사건,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기 사건이 왜 일어납니까? 다 탐욕이 만들어낸 아주 비열한 사람들의 작품이 바로 사기잖아요. 그러니까 탐욕이 분명히 저런 딸을 낳고 있다는 겁니다. 탐욕에 사로잡힌 자 거짓말 밥 먹듯이 합니다. 법원에 가도 위증합니다. 탐욕의 위세에 하나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저런 일들이 탐욕이 다 만들어낸다는, 만약에 저런 탐욕의 딸들이 넘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저 탐욕의 딸들이 넘쳐난다면 세상은 저런 일들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사회에, 우리의 삶에 배신과 사기와 거짓과 위증과 불안과 폭력과 냉담이 가득하다면 뒤집어서 생각하십시오. 그럼 뭐가 있다는 얘기죠? 탐욕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탐욕이 있기에 저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가득 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탐욕은 그렇게 생각만큼 간단한 삶의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작은 바람이 나도 모르게 욕심으로 발전되고
그 욕심이 나도 모르게 탐욕으로 발전돼서 이런 딸들을 낳을 수가 있다고요. 뻔한 사람인데, 그렇지 않을 만한 사람인데도 나중에 보면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탐욕에 무너진 결과란 말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남의 일이다 얘기할 수 없는 삶의 현실이라는 것, 우리가 탐욕을 얘기할 때 이 결과를 먼저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이라면 탐욕의 힘을 조금씩 줄여나갈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그 아굴이라는 사람이 쓴 기도문이 나오죠. 오늘 30장 읽었습니다. 잠언서. 근데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잠언서 30장에 딱 한 번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짤막한 기도문, 사실은 잠언인데 그것이 기도문의 형태로 변형된 지혜죠. 바로 이 짤막한 이 잠언 덕분에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성경에까지 등재되는 아주 놀라운 영광을 얻었던 사람이 된 거죠. 요 말 때문에, 요 구절 때문에 아굴은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 아굴의 잠언을 보시면 아굴이 두 가지 기도를 하지요. 사실은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는 뭐지요? 정직하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구하고요. 두 번째는 탐욕에 대한 기도를 하지요. 제가 7절부터 공동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 보시면 될 거예요. 저에게는 당신께 간청할 일이 두 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제 생전에 이루어 주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허황된 거짓말. 사실은 이 허황된 거짓말에서 탐욕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굴은 첫 번째 기도를 이 거짓말로 시작하는 거예요. 허황된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입니다.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마십시오. 먹고 살 만큼만 주십시오. 배부른 김에 하나님이 다 뭐냐 하며 배은망덕하지 않게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하여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돌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문을 드렸는데, 이게 그렇게 유명해진 기도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까지 나오게 된 거죠. 잠언에서 부하지 않기를 요구하는 유일한 본문입니다. 부하지 않기를, 그렇죠? 부하지 않기를 요구하는 유일한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굴은 그걸 구하는 것이죠.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은 부도 아니고 가난도 아니다. 난 그걸 원한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중산층의 삶을 나는 원한다. 중산층의 삶을 원한다. 물론 중산층의 삶을 살아도 탐욕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보기 전에 나는 먼저 가난도 원하지 않고 부도 원하지 않고 그냥 먹고 살 정도, 그게 중산층의 삶이겠지요. 난 그 정도로 나는 살기를 원한다. 다시 말하면 자족하면서 살기 원한다. 그게 내가 원하는 삶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아굴이라는 사람 잘은 모르지만 이 사람도 글쎄요, 부자 되는 거 뭐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욕망이 있었고 욕심이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도 아굴이 내린 이 결론을 보면 부자도 싫고 가난도 싫다. 그렇죠? 이 둘은 다 싫다. 그런 이유를 구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부자가 싫은 이유는 부자가 되면 좋겠지만 자기가 보니까 부자들은 탐욕이 더 강하더라.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가난한 사람도 가난하다고 해서 더 탐욕적이 되더라.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는 부하다고 해서 하나님 무시하면서 살고, 그렇죠? 하나님 무시하면서 살고, 왜냐하면 뭐 이렇게
뭐 든든한 게 있거든요. 뭐 하나님 뭐 이렇게 구태 뭐 찾을 필요 있겠어요? 뭐가 많은데. 그러니까 부자들 보니까 하나님 굉장히 무시하더라. 그래서 자기는 그런 것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또 가난한 사람 보니까 가난해서 사람들에게 뭐 이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는 욕되는 삶을 살더라. 그래서 아굴은 그게 다 싫다는 거예요. 물론 부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난해도 참 진실하게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분명히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굴이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보면서 이런 바람을, 그런 지혜를 갖기를 아굴은 원했던 거죠. 그래서 내린 아굴의 결론이 바로 기도가 된 거예요. 가난한 것도 부한 것도 싫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양식 주시면 나는 거기에 만족하고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특별한 욕심으로 내 삶을 낭비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색하지 않게 나누어 가면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아굴의 지혜였고, 글쎄요, 탐욕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해법으로 제시해 준 그런 모습일 것 같습니다. 아굴이 왜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아굴은 봤던 거예요. 탐욕의 결과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력을 미치는지 봤던 거예요. 탐욕이 있을 때 가난하든 부하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자족함이 없이 그저 인색한 걸로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아굴이 보면서 저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판단을 내렸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탐욕을 생각할 때 이런저런 많은 탐욕에 대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먼저 우리는 탐욕의 결과가 참 만만치 않게 위험하고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분명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 탐욕을 우리가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탐욕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될 텐데, 탐욕에서 벗어나려면 여러분들, 이 탐욕은 마음의 문제 아닙니까?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탐욕이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삶의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아주 귀한 다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짐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을 바꾸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삶의 방향을 바꾸겠다고 하는 아주 단호한 다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시편 119편 36절 37절에 보면 시인이 그러한 기도를 합니다. 좀 바꾸겠다고 하는 단호한 기도를 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마음을, 마음이지요. 이 마음이 바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조종하고 있는데, 내 마음을 보십시오.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이 시인의 기도입니다. 주의 증거들에게 내 마음이 향하게 되고 탐욕으로는 내 마음이 향하지 않게 해주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허황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허영된 어떤 것들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가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보십시오. 대조가 나오잖아요. 주의 증거가 있고 탐욕이 있어요. 어느 쪽으로 갈 거냐는 거죠. 주의 증거가 있고 탐욕이 있어요. 허황된 거, 허탄된 게 있어요. 그렇죠?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선택 속에서 이 시인은 기도하는 겁니다. 탐욕보다 주의 증거 쪽으로 내 마음이 향하기를, 다시 말하면 주의 증거 쪽으로, 탐욕이 아닌 주님 쪽으로 내 마음의 방향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의 증거가 뭡니까?
주의 증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당신의 능력과 구원과 함께 하심이 주의 증거지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출애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증거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증거들, 그렇죠? 그 증거로 자기의 삶의 방향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증거를 가진 하나님 쪽으로 나는 가겠다는 것이지, 조변석기와는 믿을 수 없는 탐욕으로 나의 마음을 두지 않겠다고 하는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탐욕은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바꿀 때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삶의 방향을 좀 완전히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탐욕의 세력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주님께서 40일 금식하고 굶주려 있을 때 사탄이 유혹했던 거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사탄이 그런 유혹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해봐라. 굶주린 후에 사탄의 유혹입니다.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해봐라. 여러분들, 돌이 빵이 되면 얼마나 신날까요? 돌이 빵이 되면 얼마나 신날까요? 여기서 빵이 의미하는 것은 욕망입니다. 그렇죠? 가장 큰 욕망이지요. 배 굶주린 예수님에게 가장 큰 욕망이 뭐겠어요? 배부름 아니겠습니까? 이 빵은 욕망입니다. 근데 되는 것마다 빵으로 만들어진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욕망을 채워주는 주님이 되시는 거죠. 사람들의 욕망을 채워주시는 주님.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환호할 것이고요. 정말 대단한 인기를 가지고 예수께로 다 나올 거예요. 욕망을 채워주는 주님이 되는 거예요. 마이다스의 손이 되는 것이요. 닿는 것마다 금이 돼요. 그분께 기도할 때마다 돈이 들어와요. 원하는 게 다 이루어져요. 마이다스의 손이에요. 여러분들, 돌을 빵으로 만들면 욕망의 주님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단한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아주 맥 빠지는 대답하시죠. 우리가 생각할 때 맥 빠진 대답입니다. 뭐라고 그러세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 아니, 그러한 삶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욕망이 최고인 것 같지만 사람은 욕망으로만 살아서는 안 되고 또 다른 삶의 방식이 있다는 거라는 거죠. 그걸 너희들이 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는 데는 욕망만 필요한 게 아니라 또 다른 차원의 삶이 있습니다. 욕망을 넘어선 또 다른 차원의 삶이 있어요. 주님은 좀 그걸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른 차원의 삶을 살 때 거기에서 욕망은 아무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욕망으로 가득 차 있어도 그것을 넘어서는 또 다른 가치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고, 말씀은 신앙적인 가치인데 욕망이 아니라 가치로 살아가는 또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질 것을 주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으로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결과 봤지만 욕심으로는 절대 아무것도, 아무리 우리가 가진 게 없고 부족한 게 많아도 욕심으로 일관된 삶을 살면 결론은 결코 좋을 수 없다는 것이 주님의 생각이었고, 그래서 또 다른 가치를 붙잡으라, 또 다른 가치를 붙잡으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욕심과 욕망에 집착하게 되면 결국은 탐욕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탐욕의 노예가 되면 보일 게 보이지 않습니다.
들려야 할 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귀 먹고 눈이 멉니다. 은혜와 기적이 들어오는 루트가 다 막혀버립니다. 탐욕이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자족도 없어지고 나눔도 사라집니다. 자기만 하는 괴물로 변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냉담한 거예요. 그냥 움켜쥐려고만 하는 거예요. 감사도 없고 나눔도 없어요. 그저 모으고 인색이 몸에 배 있는 거예요. 인색이. 절약이 아니죠, 그거는. 그게 다 탐욕에 사로잡히면 나오게 되어지는 우리의 아픔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한 게 있잖아요. 헌금을 통해서 우리는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탐욕은 일반적인 삶의 상황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계속해서 보여줄 수밖에 없는 모습인데, 이 탐욕을 우리가 빵을 요구하는 우리가 갖게 되어지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원숭이 잡는 얘기 들어보셨죠? 북아메리카 원숭이라고 그러는데, 걔네들 잡을 때 조롱박 하나 넣고 구멍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걔네들이 좋아하는 열매를 잔뜩 집어넣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이 와서 그걸 탁 잡는데요. 바로 고를 때 가서 탁 잡는데요. 근데 손만 딱 놓으면 얘네들이 분명히 빠져나갈 수가 있는데, 잡고서 얘네가 그걸 놓질 않는다는 겁니다. 원숭이들이. 그거 탁 놓으면 도망갈 수 있는데, 그게 뭔지 그거 탁 움켜잡고요. 그걸 놓지 않다가 딱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건가요? 근데요, 원숭이의 어리석음만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런 어리석음 속에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탐욕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탐욕은 여러분들, 내가 탐욕 안 해야지 하는 어떤 생각만 가지고는 글쎄요, 그렇게 잘 안 되실 겁니다. 탐욕은 굉장히 깊은 힘이 있습니다. 그저 생각만 가지고 그렇게 쉽게 벗어날 수 없습니다. 뭔가 하나 딱 들어오면 그걸 놓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탁 움켜진 그 힘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탐욕에서 벗어나려면 좀 과감해지셔야 됩니다. 원숭이가 움켜쥐고 있는 것 딱 놓아야 풀리는 것처럼 좀 아쉽지만, 좀 아깝지만 집착하던 것을 어느 순간에는 다 포기할 줄 아는, 사실은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가 비로소 빵에서 벗어나 말씀으로 삶의 방향을 바꿔나갈 수가 있습니다. 욕망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말씀의 가치로 나의 욕구와 욕망을, 탐욕을 버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요. 탐욕은 생각이 아니라 버림에서 내 삶의 방향의 가치를 바꿔야만 우리는 탐욕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굉장한 부요함입니다. 그 부요함을 발견해내야 돼요. 세상의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귀한 것들, 그것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서 욕망이 아니라 말씀이라고 하는 복음의 가치를 살아가는 그 삶의 귀함으로 우리가 방향을 바꿀 때, 삶의 방식을 바꿔 나갈 때, 그때 탐욕의 힘이 점점 줄어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오늘 아침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멀리할 정도로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는 게 뭔지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뭘 욕망하고 있는 건지,
무엇을 온전히 제 1순위로 놓고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탐욕 때문에 내 삶은 냉담해지고 인색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시면서, 탐욕이 가득한 시대지만 탐욕과 인색함에 지지 않는 여러분들의 넉넉하고 자유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